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말씀들을 기억해야겠죠. 주일날 우리 인생에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 성취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두고 서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항상 할 것이 뭔지 우리가 성경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서 항상 할 것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기도 속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왜?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누리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가 앞으로 전달해야 될 진짜 중요한 전도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실제로 항상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1부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2부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엇과 무엇을 패하셨냐? 사망과 이 고난을 패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고난,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상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건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즐겨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서론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것을 누릴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 비밀,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또 이 사람인들이 말하는 연륜, 익숙해진 거죠. 내게 이미 익숙해진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만한 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수준을 넘어서서 영적 생기가 가득한 삶을 회복하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그죠? 이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는 우리가 실제 누려야 될 증거들이 확실히 있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게 아니고 조건대로 자격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완전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심에 시간이 있다면 그냥 단회적으로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시간에 쫓기지 말고 영원한 시간을 누려라. 그리고 이 부르심은 다시 또 한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실제로 붙잡고 사망과 고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인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된 바울이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 부분에 바울은 나의 매인 것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슬에, 사명으로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슬에 내가 매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슬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직분, 고난, 성령.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은 사망과 고난에 담대해라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밤에 주일 말씀의 핵심을 딱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부 캠프 메시지, 집중훈련과 캠프 메시지를 두고 주신 메시지가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냐. 본론의 5가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찾아 누려야 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지금 또 토요일 날 주셨던 메시지들을 함께 흐름을 확인하는 겁니다. 산업선교 때 주셨던 메시지요. 이 산업선교 이번 핵심 때는요. 전부 군선교 대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군선교 대회로 진행하면서 특별히 이제 산업선교 때 고넬료에 대한 모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죠. 지금 그 가자 지구에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시리아도 가담하고 해서 이제 완전 중동 전쟁으로 확장될 그런 위기에 놓여있다 뉴스가 계속 나오죠. 벌써 이스라엘 한 1000명 죽었고요. 그리고 저쪽 팔레스타인 지역인 이제 인들은 또 그쪽도 한 1000명이 죽었다. 지금도 로켓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중에 또 어린 아이들이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들이 음악 축제 때 이스라엘인들을 납치했단 말이에요. 여자고 할머니고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죠. 그들이 누구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이스마엘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자세히 보면 가문 싸움인데 솔직히 말하면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자지구라는 그 지역을 자세히 보면은 원래 블레셋들이 자리 잡고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살던 동네예요. 어쨌든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봤을 때 이스라엘은 복음 놓칠 때마다 말하자면 문제를 겪었죠. 지금 이스라엘 또 뭐 가자지구 이 전쟁들이 계속 이제 커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도 뭐 비행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 데리고 오고 전 세계 나라들은 자기 국민들을 다 데리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오는데 신기한 일은 뭐냐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2000년 동안 유랑민으로 살아봤거든. 나라 없이 땅 없이 살아봤거든. 근데 나라 지키러 들어왔는데 벌써 며칠 새에 30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어린 청년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들어온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전쟁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해야지. 아멘. 일본 가실 거죠? 안 날라가. 일본 가시려고? 아니 여기 있어요. 네, 앉은 자세에 기도하시고. 만약 지금 전쟁 학자들은 이제 곧 대한민국도 북한과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 복음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다 폭탄 맞으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니까 가면 돼요.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전도를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기 더 좋아요. 그죠?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도망갈 굴리하지 말고 이야 기회가 왔다 드디어 닥치는 대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은 우리 정정순 권사님만 하시는. 오늘 메시지가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8시 반에 또 우리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왜 예배도 하고 집중훈련도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예배의 축복도 훈련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고 훈련이라는 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훈련을 그동안 여러분의 편의에서 제가 합쳐서 그동안 진행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왜? 저는 늘 편의를 받으렸거든. 근데 제자는 편의를 봐서 나오는 게 제자가 아니더라고. 저는 요즘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깨닫는데 와 이렇게 깨닫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깨닫지? 너무 깜짝 놀라요. 오늘도
다락방 2군데 딱 하는데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너무 정확하게 붙잡고 깨달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집중 훈련 속에 이방인 백부장, 군대 백부장이었잖아요. 순수 로마인이고 이탈리안인데 이탈리아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장군으로 파견된 자였죠. 근데 거기 이제 백부장이면 지금 말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약을 붙잡고 경외하는 거죠. 구약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기도와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청해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보고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보내서 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베드로에게 2차 저차에서 모시게 되었다. 당신이 말씀을 주는 걸 듣길 원한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심, 하나님은 장소와 어떤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이 고넬료에게 구약에서부터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놀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기로 예비된 자, 제자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고넬료를 갖다 붙이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의 맛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진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고 있으면 제자를 붙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넬료의 무엇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라? 영적 망대를. 고넬료 안에 있던 영적 망대, 그걸 모델로 삼으라는 거죠. 고넬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24 말씀 가지고 24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가 진짜 되어지십니까? 항상 그리스도. 오늘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24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시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다락방 하는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고 가면 신앙이 식어지더래요. 막 믿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매일 밤 모이니까 오늘 밤에 또 회복되고 오늘 밤에 또 회복되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는 성경 구절 말씀 때문에 울먹울먹 울컥울컥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구나. 이게 메시지가 싹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24 내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묵상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또 한 귀로 흘러가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번 주 스케줄 속에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내야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이걸 또 오늘 포럼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저절로 오해가 풀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렸다고. 그런데 오해한 사람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래. 막, 괜찮냐, 미안하다, 오해해서 미안한, 막 괜찮은데? 옆에서 언니 괜찮아,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얘는 분명히 이상한 애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얘는 진짜 괜찮은 거예요.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시는 거라. 이런 오히려 더 이 친구의 그 상태로 말미암아 프로젝트는 더 아주 유연하게 싹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응답 포럼인데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문제에 갇히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지가 않아. 갈등이 보이지가 않아. 왜? 말씀 성취만 보여. 말씀 성취만 느껴져.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이번에 자기가 체험한 걸 딱 포럼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고넬료는 구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듣고 나서 신앙의 모든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니까. 또 이 말하면 우리 김미경 권사님 지금 들으면서 또 움찔움찔 하실 텐데, 그냥 복음이 하면 또 무슨 복음이야 이러실 텐데,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진짜 신경질 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신경질 난다니까.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베푸신 고울에서 안 믿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로와 시돈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다. 심판날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얘기했으면 심판날에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을 거다. 악한 거야, 악한 거. 못 깨닫는 거, 안 깨닫는 거, 안 믿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직 복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는 138.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까? 주일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매일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군인들은 저도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없었어요. 혼자 기도 수첩 가지고 살아남았었거든요. 근데 그때요, 전방에 투입되기 전에 딱 10분 대기죠. 이등병 때 내 시간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눈치 보느라고. 근데 딱 대기조 때 전방에 설 때 실탄 72발과 수류탄 2발 받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 10분 동안 건빵바지에 넣었던 기도처 펴서 보는데 제목부터 그 밑에까지 외워져 버려요. 얼마나 절박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세상 현장이요,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막 몰아붙여서 붙잡는 것보다 평상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누리는 게 우리에게 실제로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목사님들끼리 근데 요즘 세대는 배불렀어. 실제로 배가 나왔고 배부른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절박함이 없어요. 세상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도전할 생각들이 없어요. 지금 다 잘 사니까 하나님 안 찾잖아요. 먹을만 하고 살만 하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주님 지상명령 감당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렘넌트 전도학 때 주신 말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다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에서부터 다 나옵니다. 여기서 주신 거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거잖아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내가 전도할 현장을 본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자가 누굽니까? 순례자죠.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망대의 모델, 그러니까 순례자로 길을 갈 때의 힘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눈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어디까지
누려야 되는지 그걸 말씀 주시는 거죠. 우리의 힘은 실제로 배경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 뭘로 주셨냐? 보좌의 배경으로 주셨고 보좌의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라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 복음의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 복음의 후대를 남길 자. 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24, 25 영원한 응답을 가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할 것, 순례자는 모든 것 수용할 수 있다. 왜? 내게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요? 모든 것 양보, 모든 것 초월할 수 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고 실제로 나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3강에 군인들이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부대를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잖아요.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군성교대의 3강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 다민족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성취감에 만족하거나 어떤 조급함에 우리가 막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건강, 생각, 영혼, 영적 상태 이 부분에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이 뇌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여기에 이제 기도와 호흡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뇌에 관련된 책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를 할 때 이 뇌의 세포와 신경 회로까지도 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걸 쓴 분이 누구냐면 실제 지금 심리학자고 또 이 뇌 쪽에 이 부분을 치료하시는 의사인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저도 읽으면서 이분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이쪽에 굉장히 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실제 저는 이걸 통해서 뭐냐? 예배 속에 하나님의 거기에 보면 말씀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393 놓치지 말고 누리시고 이걸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죠.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오력 그러면서 나의 것이 나오는 CVDIP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세 가지 뜰이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것으로 딱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 전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있으면 이걸 이해하고 있다라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삼시대, 보좌, 여정, 이정표 많은 어떤 군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모든 부분에 전도와 선교를 두고 영적 망대, 순례자의 망대 이런 실제 부분들을 다민족으로 전달하는 축복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5년 10년 안에 엄청 많은 다민족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구가 10년 안에 확 줄 것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면 이 피라미드 인구로 봤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이
위에 가장 많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력도 또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민 정책을 지금 국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법무부, 뭐 또 여성가족부, 또 이 그 다민족 뭐 이런 데서 이것을 통합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막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 정책을 했다가 실패한 나라들을 모니터하고 그 우리나라에 맞는 실제 검증된 기업을 통해서 검증된 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국력으로 이렇게 시민권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막 다양한 인종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완전 다민족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 다민족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이 망대에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늘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첫 전도의 문을 여셨던 사람이 고넬료거든요. 그 고넬료를 만난 게 베드로였고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제 4강에서 뭘 주셨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흩어진 제자들 때 주신 거죠. 이제 이런 다민족들이 만나지고 또 여러 현장에 가면 정신 문제들이 많을 텐데 그 현장에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우리가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갖다 놨는데도 치유가 되죠. 여러분 그 부분이 단순히 신비한 것이 아니라 완전 뭘 시작하라는 겁니까? 영적 치유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 치유. 왜? 사람들마다 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뭘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시작이 뭐냐? 그 이정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 전도팀이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완전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어떤 상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는 곳마다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부분들을 고치게 되어지고 바울의 최종 목표였던 실제로 후대들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답을 가진 영원한 팀을 만들라. 여러분의 존재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번 메시지 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영원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시스템으로 남겨놨는데 영적 사관학교, 묵상 치유학교, 세계복음화할 조직을 우리가 남기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먼저 고넬료와 같이 영적 망대의 모델을 찾아내고 우리가 갈 길을 두고 순례자의 망대의 모델, 하나님이 앞으로 붙여주실 다민족 제자들 망대, 그들을 치유할 망대 가지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